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3장 2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불안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완전하죠. 완벽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전하죠. 그러나 율법을 맡은 자들의 그러한 태도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를 믿으면 의롭다함, 속량을 얻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 인생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즉 속량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먼저는 율법도 보냈고 또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는 그 행위의 완전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불완전 속에 여전히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그런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육신으로 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자연적인 혈연 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것, 즉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할 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 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것, 이것을 육신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육신의 원리를 따라 율법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할 때 우리. 이 단어도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가져요. 첫 번째는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각각 이 두 가지의 견해로 해석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육신으로 라는 그 단어는 육신의 원리를 따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라는 단어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육신의 원리를 따라,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얻은 것, 즉 의롭다고 함을 받은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3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또 장성에서도 여전히 그 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완악해져가고 고집스러움이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 육신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하죠.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일 만한 그런 의로움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율법의 행위로.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도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4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워지는 것,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을 시편 다윗의 말씀을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해요. 의로워지는 게 뭐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의로워지는 게 뭐예요?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이 복, 즉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 곧 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내게 주어져요. 그것은 일한 값의 대가인 것이지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값없이 내게 주어진 은혜예요.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아니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즉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나요? 아니죠. 한참 이후에 모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이거든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17장에서 비로소 그때 할례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그때에 무할례 시에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육신의 원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은혜, 즉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처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 이후에 할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또 그 이후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또 주셨을까요? 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을까?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할례의 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함이다. 그 믿음이 할례하고 상관없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이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늘 생각을 하고 그 명령을 삶에서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외치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의롭다고 인정하면 받았으면 됐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며 살라.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계속 하나님은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유도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포피를 베어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것도 기회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것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믿음이 순도로 따졌을 때 순도 100인지 아니면 50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 믿음이 내가 봤을 때 진짜 내가 믿음이 온전한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런 명령들을, 말씀들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결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명령,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절대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의해서 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말씀하셨을까?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자에게들 뿐만이 아니라 모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후대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고, 할례를 받을 자들도 할례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을 표본으로, 모범으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조금 자기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함 받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그 죄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예요. 자기의. 어떤 율법의 행동, 행위, 그러다 보니까 2장으로 넘어가죠, 다시.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행동, 행위를 판단과 정죄의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내가 율법을 어떤 행동들을 지켰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4장 12절 말씀처럼 결코 율법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도 받기 이전에, 할례도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을 자들, 할례를 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에 할례를 명령하셨다.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의로워졌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할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인정한 받은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길,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길을 따르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삶까지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아닌 그러한 행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증거해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